오늘 기도로 살아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의 크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돌파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여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미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 의지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금 주어진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근원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근원을 모두 깨끗하게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은 사람이 주는 그 도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주어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헛된 것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참 구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으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히스기야 왕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삶을 살았던 가장 이상적인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의 전후에 유다에는 이와 같은 왕이 이 같은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범되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남긴 업적 또한 작지 않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어하고 또 그것을 강화하며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리는 리더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삶을 나아갔지만 그런 왕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떠한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되나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던 그때에 병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또 순조롭다라고 여겨지고 있을 때, 이제 형편이 좀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처럼 히스기야 왕도 좋은 때에 생각지도 못한 병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걸리게 된 이 병이 어떠한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위기는 아주 큰 위기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말은 웬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신하와 군사 또 백성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와 신분을 가졌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가 자신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고 그 상황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왜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주어진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능력으로 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대상을 아무리 바라보고 또 고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이 같은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군사 랍사게를 보내어 왕을 능력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네립을 향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었나요? 유다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던 이 아수르의 군대를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나요? 3절을 보면 그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그에게 굴복한 적이 있긴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백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시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또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권면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것이 백성들의 눈길이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눈길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 이 상황을 맞이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 나가실 건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흠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이들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두려움과 또 염려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또 염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도를 드릴 만큼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을 해하려는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신이 섬기고 있던 다리오 왕을 통해서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이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한 다리오 왕이었지만 다가오는 밤을 평안히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왜죠? 입술로 그가 고백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밤 동안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 속에는 여전히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또 염려하지도 않고 잘 기다리고 편안한 밤을 보내지는 않았을까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또 염려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다니엘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돌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잘 통과한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겠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겠다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 응답의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와 같이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와 같은 기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절망과 원망을 겸한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탄식과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탄식과 이 고통의 소리가 소망의 소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생긴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며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넘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통곡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와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통곡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통곡 기도였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을 악에서 또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 기도를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 기도를 통해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통곡 기도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이라는 문턱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서연의 모든 이들이 함께 주어진 상황을 마주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은 서연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 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더욱더 부흥케 되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부족함 없이 전하는 교회,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고 쓰임받아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서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